익숙한 그림이죠. 하나 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어떤 그림이죠? 세월호 침몰하는 광경이죠. 2014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바로 지난 4월 16일에 전라남도 진도 부근의 해상에서 있었던 제주도로 향하는 바로 세월호 전복되어서 침몰한 사건, 이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진 유병언 씨 또 구원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 매체를 장식하고 했었습니다.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거듭난 구원을 비밀로 제시를 하면서 그들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그 비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단체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독단을 내세우면서 구원의 복음을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면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인 데까지 가게 되어져서 이것이 개인의 가정과 삶을 망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의 구절로 전체를 해석하지 말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사, 가이드, 안내자가 여행객들을 데리고 인솔을 하면서 차에서 심심하던 차에 이런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대답은 대충은 우리가 다 아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은 사람이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떨어진 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생각과 행동이 모호하고 또 뭔가 이렇듯 한데 또 보면 저렇듯 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 그걸 우리는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정체성 덜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서 성 전환 수술을 받는 남자가 여자로 살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남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우리가 부부인지 왼수인지 헷갈린다 그러면서도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혼란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5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후반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쪽으로 치우친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지. 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사람이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더더욱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을 근거로 빙자해서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잘라서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로 대답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죄에 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에 이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쓴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왕노릇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게 대하여 왕노릇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군주 시절에 죄는 왕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의 말에 꼼짝없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나는 죄의 말에 꼼짝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지,
성적인 것을 탐닉하며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이고 행동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죄가 나의 왕이고 우리는 죄의 노예인 겁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다 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죄가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시키는 것을 이제 내 안에 거절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내 안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도 싫어, 나 안 할래,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죄가 전에처럼 나를 지배하려 하고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노예로 부리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지만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전에 없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절대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서서히 다스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대 우리나라의 결혼 예법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는 그랬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일찍부터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가 결혼 이후에 남편의 집에 가면 다시는 친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갈 때에는 단순히 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까지 다 하냐면 자기의 과거를 다 죽이고 가서 이제 새로 가는 집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죽이고 가냐? 자기 집에 있던 호적에 자기 이름까지 다 죽이고 갑니다. 즉 자기 이름을 다 말살시키고 시집 가면 그 집에 이제 따라서 그렇게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집 가도 성은 갖고 가잖아요. 이씨 성은 이씨 그대로 갖고 가고 박씨 성은 박씨 그대로 갖고 가는데 서양은 성도 못 가져가요. 그냥 이씨 집에 시집 가면 자기 성이 박씨였다가도 이씨 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것 모든 것, 자기 이름도 죽여야 되고 성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신랑 편에 있는 그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려서 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부모님의 호적에서 신부의 이름이 삭제되고 신랑 이름이 있는 호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시 가문에, 제시 집안에서 살다가 예시 가문으로, 예시 집안으로 시집 온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3절, 4절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제시 집안에서 의시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거예요. 이 세례, 접붙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한, 예수님께 접붙임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 집안의 사람이 된 우리라는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례라는 결혼을 통하여서 제 시집의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죽고
예시 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신부가 호적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시 집안에 있던 호적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결혼한 예수님 집안의 호적에 내 이름을 기록해서 7절 말씀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의롭다 하는 이름을 이제 예시 집안에다가 다시 올려놓습니다. 호적을 옮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제시 집안의 사람이 내 집안 식구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제시 집안의 식구가 아닙니다. 이제 내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부는 이제 예시 집안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는 호적을 파서 다시 죄의 가문에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이혼한 여성이 다시 본래 호적으로 복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내 신랑이 다 대가를 지불해 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저주와 죄에 대한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된 겁니다. 이전에 신랑이었던 이 제시가 너 내 신부였잖아 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집안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신랑이 예수님인데 제시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일에 죄를 짓는다면 왜 그럴까요? 구원파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자꾸 이미 다 사해 준 죄인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 죄인데 또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좋으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증거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구원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바울 시대의 도덕 폐기론자처럼, 신앙의 방탕주의자들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나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죄를 못 짓지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나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면역력이 생겨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은 단지 죄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가 나의 왕은 아니지만 죄가 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겐 있지만은 죄가 시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제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요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손해가 많이 올 것 같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내게 좀 유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는데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나의 왕은 아니지만 제가 시키는 말을 한번 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죄의 말을 들어주면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죄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죄의 그 죄안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어쨌든 옛사람으로 되돌아 못 갑니다. 어른은 결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른이면서도 어린 시절이 그리워서 한때는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거나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시킬 겁니다. 어른일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결코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우리는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때때로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실 죄를 짓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이전과 같은 옛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이었을 때에도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죄를 즐겼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옛사람이 될 수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되돌아가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항상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행동을 막으시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비참한 삶의 상황에서, 현장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만찬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몇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11장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놔두면 교회가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혹 나쁜 행동을 통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벌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섣부른 판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옛생활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했으면 거기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해놓고 이혼하신다고요? 그런 일은 사람 세상에서는 혹 일어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신랑이 예수님인데도 자꾸 옆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기웃기웃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입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집안에 시집와서 사는 예시 집안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집안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이혼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찌해서 이 새 생활에 이러한 삶을 떠나서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려는 그런 시간과 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 시간과 그 힘을 오히려 예수님 집안의 사람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에 쏟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님 집안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혹이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귀한 영적인 역사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